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만 그 자기가 공격 당하는 것도 빨리 캐치할 수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것을 빨리 인식할 수 있는 그 타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그 바운드리가 가만히 숨죽이고 있을 때, 그 모든 불합리한 것들을 우리가 빨리 인식하고 감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뱀 얘기하면 모든 것이 우리한테는 그 부정적인 걸로 이렇게 막 해석이 되고 다가와서 그런데 좀 그걸 잘 생각해 보자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기도할 때 아버지 저에게 뱀처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너끈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하는 기도를 한 적이 있나요? 성경에 있으니까. 성령에 그렇게 있어.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특히 그 이집트 사람들은 그 바로의 그 이 왕관을 보면 뱀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팔찌도 뱀이. 예. 사방에 뱀이. 그래서 그들은 그 뱀이 그 지혜로운 존재라고를 인식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지혜를 갖고 싶다 하는 데서 그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아, 저것들은 사탄이니까 저 뱀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뱀의 지혜. 그죠? 저는 뱀을 섬기는 건 줄 알았어요. 뱀을 섬기는 거. 네. 그렇지도 못해 그들은 뱀이 지혜로운 동물이니까 뱀을 섬길 수 있죠. 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는 안 하신다. 헤르메스라고 알아요? 헤르메스 뭐야? 헤르메스 그 가방 유명 명품. 그렇구나. 돈 있어도 못 사는 뱀. 헤르메스. 당황하셨어. 그건 돈만 있어도 못 사요. 돈 있어도 못 사는 게 헤르메스야? 네. 뺑똥맞은 사람이. 아무한테나 못 사. 가면서 이 성경에 헤르메스가 나오거든요. 아, 네. 사도행전 14장 봐요. 성경에 그런 것도 나와요. 명품백. 헤르메스 명품백도 나와요. 사도행전 14장 12절. 12절 14장 12절 한번 읽어볼래요?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어.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헤르메스는 신이네요. 아니 제우스가 신이죠. 네. 제우스 씨는 바나바. 제우스가 넘버원 대장이고 헤르메스는 이 제우스를 대신해서 말하는 자. 대변인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바나바는 제우스이고 바울은 헤르메스이다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그 어떤 나쁜 존재 신을 얘기해요. 근데 그 헤르메스가 말 잘하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했죠. 근데 그 헤르메스 지팡이 알아요?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들 봤을 거야.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어. 그게 메디컬 그 용어 아니 거기 로고에 있는 거예요? 아니 메디컬 그거는 한 마리가 이렇게 됐지. 이건 헤르메스의 지팡이야. 근데 두 마리가 이렇게 꼬아갖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걸 짚고 당기면 그 지혜가 나한테 들어온다. 그 헤르메스 지팡이가 있어요. 헤르메스 처음 알았어요? 그 성경 안에는 그 많은 뱀들의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뱀들의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14장 44절에 뭐 있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거. 그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찾았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것처럼 뱀 얘기를 통해서 그 감추어진 하나님께서 감추어놓은 그거를 찾아내면 굉장히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 성경에 나타나는 그 뱀 얘기가 첫 번째 하와를 유혹한 뱀이 있죠. 마태복음 14장은 13장 44절 그거는 천국. 그건 마치 감춰진 보화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그 감춰진 보화를 성경을 통해서 뱀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기쁘다. 결국 안 오시네 장로님. 예, 오늘 못 오신다. 그렇군요. 계속 네.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하와를 유혹한 뱀이 있죠. 네? 네. 그 사탄을 뱀으로 이제 비유하죠. 그죠? 네. 네. 그다음에 그 계시록에 보면 옛뱀이 있어요. 네. 옛뱀. 그 리오야단 이죠. 아까 그것처럼 리오야단이라는 리오야단. 욕기에 나오는 거야? 몇 개 나와? 리오야단. 어렵지만 그 리오야단은 이사야 27장 1절. 이사야 27장 1절. 성경에는 제가 제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그 리오야단이라는 게 그 뱀으로 나오고 이제 나쁜 존재로 나와요. 사탄. 창조학 거기 계신 분 얘기가 리워야단을 공룡으로 보더라고요. 공룡. 공룡 계열로. 근데 여기에는 그렇군요. 처치하실 것이다. 곧 바다의 괴물이니까 리워야단이 바다의 용 같은- 괴물이라는 거네. 용 같은 그런 주제를 말하는 것 같아요. 바다의 용? 용이 공룡이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리워야단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계통의 공룡 네, 하나의 일종처럼 그렇네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나오는 데가 시편 104편 25절 26절. 104 25, 26.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거기도 리워 야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바다에 사는 거는 이건 공룡 그 바다에 사는 아마 그런 거죠. 용. 그러니까 옛뱀, 바다뱀 하여튼. 근데 뭐 어떤 분은 그게 악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리오 야단. 그 다음에 불뱀 나오고 놋뱀 나오고 이제 그런 뱀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모세가 지팡이로 뱀으로 변한 뱀. 그리고 그 술사들이 또 지팡이로 뱀으로 변화시키는 그 뱀, 술사들의 뱀. 그래서 이런 아주 부정적인 그런 개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존재,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혹시 뱀이 보이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제 소리 치는 거죠. 그죠? 뱀 꿈을 꾸면 이제 불쾌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그 뱀이 우리가 물리쳐야 하는 그런 존재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뱀이 배로 기어다닐 것이다 하고 분류하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4절에 나와요. 뱀에게 이르시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흙을 먹는다는 거는 흙을 먹는다. 아까 처음에 제가 흙 절대 안 먹는다 그랬죠. 뭐 개구리 먹고 메뚜기 먹고 이제 그래요. 흙은 안 먹어요. 뱀이 절대. 근데 흙을 먹는다 그러면 흙으로 만든 존재가 아담이죠. 근데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어요. 그 생명이 죽었으면 흙으로 남아있는 게 아담이에요. 이 아담이라는 존재가 그 원어로 흙이에요. 흙. 아담이라는 말이. 그래서 그 흙을 먹고 살 것이다 하는 거는 사람을 물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그 뱀은 이게 혀가 갈라졌어요. 이게 이중성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말 했다가 이 말 했다가 하는 이중성, 그걸 나타내요. 그죠? 그래서 그 이중성이 뭐냐면 율법은 사람에게 사람을 얼매게 해갖고 죽게 만들어요. 죽게 만드는 거. 율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걸 왜 줬냐 하면 죽게 하라고. 율법을 진정으로 지키는 자는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브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네. 근데 또 하나는 율법, 아까 성령을 말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 제가 율법을 말할 때 이건 율법이라고 하려고 토라라고 말해야 된다.
했죠. 토라는 기쁨이에요. 기쁨이 왜 있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게 토라예요. 진정한 토라인데 하나님의 법으로 안 지키고 사람의 법으로, 이게 바리새인 율법사들 그런 사람들이 이 율법을 사람의 법으로 해석해 갖고 사람의 법으로 사람을 억압했다고. 근데 실제로 그 율법은 토라로서 하나님께서 기쁨과 사랑으로 주신 건데, 사람의 법으로 율법을 해석해서 율법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이 돼갖고 죽게 만든다. 이해가 돼요? 예, 그 파트는 이해가 되는데 어. 그 율법을 지키려면 죽는다 그 말씀하셨죠? 그 율법을 지키면 사람의 생각으로 지키려면 죽게 만든다는 거죠. 아, 지킬 자가 하나도 없어. 네. 근데 actually 토라라고 생각해서 기쁨과 사랑을 주시는 거다. 그 율법이 토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죽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게 토라라고. 근데 사람의 법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말하면서 죽게 만드는 거라고. 이해가 됐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네요. 그러니까 맞죠? 죽으려면은 내가 살려면은 죽어야 되고 살려고 하면은 죽는다. 맞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화되게 만들었냐 하면 그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것도 죽게 하려고. 죽어야 사니까. 네. 그게 대칭하는 거예요. 이중성. 그죠?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민희 집사님이 이해됐으면 조금 됐어요. 조금 됐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라 하는 거죠. 그 인자도 들려야 하는 게 놋뱀이에요. 이 놋뱀이 예수아라고. 그죠? 이 불뱀이 뭐냐면 율법이야. 율법으로는 다 죽어야 돼.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놋뱀을 우리 아까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쳐다보는, 예수아를 바라보는 자는 살아난다. 이 대칭성이 있다고. 네. 그래서 불뱀과 놋뱀은 뛰어놀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주신 거는 놋뱀을 바라보라고. 불뱀을 안 줬으면 놋뱀 안 봐. 볼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그 탕자 비유를 알죠? 갑자기 생각나갖고. 탕자 아주 나쁜 놈, 그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근데 형이 있었죠. 탕자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아버지와 형이 있었다고. 근데 형은 나쁜 존재, 아버지는 좋은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액츄얼리 그걸 보면 형은 있잖아요. 이건 율법이야.
이거는 토라. 이게 사랑. 아버지는 이 탕자를 무조건 품는 자. 형은 탕자를 바라보면서 막 지적질을 해. 이 지적질은 율법이에요. 율법에 입각해서 지적질을 하는 거죠. 근데 뭐 빨리 말해. 방금 이해가 돼갖고요. 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 율법이 이 율법이군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예, 완성하러 왔다. 그건 토라고. 네. 이 토라로 너희들이 이해를 해야 이 율법은 사람의 법.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하지만 사람의 법으로 통용됐다고. 그래서 이 형은 이 사람의 법, 율법으로 탕자에게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에 이 형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아버지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형의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야 율법으로 바울이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했죠. 율법은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깨달은 존재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우리 마음 안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 안에도 형이라는 존재와 아버지 존재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아주 디테일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뱀의 두 갈래의 혀예요. 이해했어요? 네. 오케이. 근데 그 구리뱀 있죠? 놋뱀. 놋은 있잖아요. 구리예요. 구리는 그 금과 은보다 굉장히 저렴해요. 그죠? 그거는 그 금속 축에도 못 끼는 그런 존재 같아요. 근데 그 놋뱀, 구리뱀을 달아놓은 거는 그게 예수와의 존재가 그런 거예요. 예수와의 존재가 구리예요. 놋. 굉장히 아주 취한 존재 같은데 그 존재가 모든 백성을 살리는 존재로 된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리는 왜 구리라고 썼냐면 이거는 피의 색깔, 피를 상징해요. 이게 누구든지 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하는 누구든지가 굉장히 싸다. 예수의 문을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병자나 건강한 자나 누구든지는 보편적인 거죠. 싼 거죠. 누구나 살 수 있어. 그거를 나타내는 거죠. 이제 이해가 돼요? 조금 아까는 내가 이 말 하기 전에 민 집사님이 이랬다고. 내가 누구든지 얘기하니까 그래. 그렇게 됐죠?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랬는지. 그래서 뱀이 먹는 그 흙은 그 선악 지식의 나무로 먹은 아담을 먹는 거. 이해해요? 뱀이 먹는 흙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을 먹는 거.
그 아담이 흙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율법이 좋은 거지만 율법을 그 행위적으로만 생각해갖고 그걸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문자적인 그 안에 사랑이 담겨있지 않고 토라의 개념이 담겨있지 않은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율법이 돼서 그 문자적인 그 율법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그 죄책감을 느끼고 사람을 이렇게 다운시키는 그게 사탄이 속삭이는 거예요. 너 이랬잖아. 너 얘처럼 이랬잖아. 네가 뭘 하나님 동행하고 그런다 그래. 그래서 막 질책을 한다고. 그게 율법이라고. 네. 그래서 사탄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나쁜 존재만이 아니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착한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데 그거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 쪽으로 점프하는 자가 돼야 된다. 크리스찬은 거기에 오심에 넘어가지 않고 하와처럼 그 뱀에게 그 뱀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사탄에게 꼬임을 당해서 글로 넘어지지 않고 점프업해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 문자적으로 그 율법을 지식적으로 머물러 있다면 내가 죽는 거야. 그죠? 그래서 뱀은 흑인 나를 계속 물라고 호시탐탐 노리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때를 그 율법을 생각하면서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야 되는데 동시에 불뱀에 물렸으면 놋뱀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의 십자가를 그죠? 쳐다봐야만 살 수 있다. 그 창세기 3장 6절에 거기 나오는 게 그렇죠. 하와를 꼬실 때 보기에 좋은 것,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 그렇게 미혹을 했잖아요. 예. 이거는 뱀이 간교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래서 구원을 허락하신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그러한 설정을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어떤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글로 훌쩍 넘어가서 그렇게 됐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항의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거 자체가. 그렇다면 거기에 순복해갖고 그러면 살 길이 뭔가 놋뱀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걸 가르쳐주려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먹어서 죽은 내가 그 놋뱀으로 쳐다봐서 산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걸 깨우쳐주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 바울이 그 로마서 7장 그 마지막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잖아요.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거죠. 그게 흑인 존재를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8장 첫 절부터 나오는 게 그렇지만 나는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겨주시니까. 하고 희망찬 말씀을 해요. 8장 첫 번에 나오는 게. 그래서 로마서 7장 마지막에는 실망,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거는 뭐냐? 오라 나는 흙으로서 사탄에게 맨날 먹히는구나 하는데 8장 첫 절부터 나오는 게 그러나 나는 이길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못할 것이 없다 하고 희망찬 말을 해요. 그게 양면이에요. 지옥과 뱀의 이중성. 그 이중성 이해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이중성은 그 야고보서에 말하는 두 마음을 가진 그거 아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영이 죽은 흙의 존재도 있고 영이 살아난 하나님과 함께한 존재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해프라면 어느 쪽으로 이게 하나님이죠. 이거는 흙죠. 날마다 우리가 성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쪽으로 더 크게 가는 거지. 이렇게 되면 성공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 쪽에 서 있는 이유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죠? 근데 새하늘과 새 땅 가기 전에 이게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어요. 있다고. 근데 포션이 어디가 더 큰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0번 중에 7, 8번 하나님 편에 섰으면 성공. 네. 근데 10번 중에 7, 8번을 사람 편에 섰으면, 세상 편에 섰으면 그거는 이제 실패 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근데 반드시 그 형과 탕자의 모습처럼 아버지와 형의 모습처럼 그 두 개가 탕자 앞에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나 탕자 앞에는 아버지의 모습과 그 형의 율법의 모습이, 사랑의 모습과 형의 율법의 모습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 탕자 앞에는. 근데 형이 암만 질책을 해도 아버지 품에 안기면 만사형통. 그죠? 그렇죠? 와.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